여러분, 무엇이 그리스도의 몸입니까? 여러분 생각하실 때 무엇이 그리스도의 몸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성경은 무엇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 가정이 작은 교회이기에 역시 그리스도의 몸인 것이고요. 우리의 목장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교회이기에 그리스도의 몸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바로 이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은 잘 알고 계실 텐데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좀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조금 더 소중히 여기자라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자면 교회된 그리스도의 몸된 여러분 자신을 조금 더 소중히 여기시라. 마찬가지죠. 곁에 계신 한 분 한 분, 성도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리스도의 몸된 그 성도님을 조금만 더 소중히 여기자. 우리 가정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조금 더 소중히 여기고 우리 목장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여기고 조금 더 소중히 여기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믿고 조금 더 소중히 여기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위 그 성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유품들, 유골들 있잖아요. 심지어는 그들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 아니면 새겨놓은 그런 형상들 얼마나 소중히 대하는지 모릅니다. 뭐가 묻으랴 부서지랴 가까이 가지도 않습니다. 일정한 거리를 두고 얼마나 이 존경과 존중을 표하는지 모릅니다. 이를테면 그런 거죠. 여러분 천주교인들 보십시오. 성당 뜰 앞에 세워져 있는 그 마리아상 앞에 얼마나 이 허리를 깊이 숙이며 두 손을 모으며 이 존경과 존중을 표합니까? 천주교인만 그렇지 않죠. 불교인들은 또 그렇죠. 불상 앞에서 얼마나 그들은 소위 108배도 하지 않습니까? 한 번 하기도 힘든 그 108배를 수시로 하잖아요. 그만큼.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죠. 예전에 종교 총집합소라고 하는 일본에 간 적이 있는데 일본 사람들도 제가 보니까 그 신사들이 마을마다 있잖아요. 그런데 잠시 한 1, 20분 지켜봤나? 오며 가며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까 저 사람 지나갔는데 또 그 자리 지나가면 또 절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은 예수님의 그림을, 예수님의 형상을 또는 십자가 앞에서 그것들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무엇을 존중하고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무엇을 존귀히 여기라.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을 대할 때 마치 나 예수를 대하듯 하라. 즉 내 몸을 대하듯 하라라는 것이 예수님의 권면이셨어요. 부탁이셨어요. 말씀이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성격을 봐도 참 못났고 몸을 봐도 왜 이렇게 허약 중에 허약인지 모르겠고 능력 취해서 보면 뭘 또 제대로 하는 것도 없어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자꾸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한탄하고 비관하고 그러면 어디로 올라가요? 어찌하여 우리 부모는 나를 이렇게 낳았는가 이렇지 않아요? 그 청소년 때 얘기긴 하지만 혹시 내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분 계셔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예요. 조금 더 소중하고 조금 더 존귀하게 여러분 여기시고 대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예요. 옆에 계신 분들, 지금 곁에 계신 분들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결핍이 있고 부족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고요. 그도 소중하게, 존귀하게, 존중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목장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같이 또 어린아이처럼 한번 해볼 거예요. 다시 한번 확신하고 확인하고 결단하기 위해서. 자,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자, 우리 곁에 계신 분 보십시오. 그대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다시 한번, 그대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니 조금 더 사랑해 주시고, 조금 더 이해해 주시고, 조금 더 존중. 근데 사실은 제가 이게 타협하는 거죠. 조금 더가 어디 있어?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몸인데 조금 더가 할 게 뭐 있어요? 많이 영원히 끝까지 해야죠. 그렇습니다. 먼저 이것을 전제하고 싶었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비결이라는 이 주제 말씀을 나누기 전에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라면 지금보다는 조금만 더 우리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자라는 것이죠. 그래야 세워지더라도 뭐가 세워지지. 사랑하지도 않고 존중하지도 않고 소중히 여기지 않는 세워질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살펴보죠.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구절이 나오는데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의미해요.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교회 공동체가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운다. 이 세우는 게 뭐냐? 그냥 뭘 어디를 건축한다라는 의미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는 것은 뭐라고요?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게 한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교회면 다 하나님이 거하시지 교회인데 하나님이 안 거할 수도 있나? 예, 거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만 교회인 거 많습니다. 명목상으로만 교회인 것도 많습니다. 교회라고 불리기에는 부끄러운 것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고 싶어도 거하실 수 없는 그런 교회들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한 사람의 교회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처소이십니까? 우리의 목장은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목장입니까? 우리 기수교회는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처소입니까? 자신 없어 하는 그 눈빛은 무엇입니까? 예, 자, 여러분, 자, 그러면 이렇게 처소가 되어가기 위한 비결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비결이라기보다도 원리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들에서 세 가지 정도만 한번 정리해 보려고 그래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될 수 있는 비결, 그것은 예수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다시, 예수님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 우리 13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13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을 별개의 것으로 여기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냐면 믿음이 좋다고 믿음이 강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요, 예수님을 알 때 이성적으로 접근하려고 하시는 분들, 이성적으로 뭔가 알려고 배우려고 그거에 더 애를 써야 된다 하는 분들을 아주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거짓으로 믿으려고 한다, 머리로만 믿으려고 한다, 그게 믿는 거냐, 왜 이렇게 비난하기도 해요. 근데 반대로 또 어떤 이성적으로 믿음을 갖는 분들은 믿습니다 하는 분들을, 그것도 아주 크게 믿습니다 하는 분들을 아주 무지한 믿음이라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서로.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은 별개 것이 아니라는 것,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서로 하나라는 것이에요. 자,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죠? 그런 여러분 예수님을 더 알고 싶으세요? 아니면 이제는 예수님을 알 만큼 알았으니 더 이상 알기 싫으세요?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더 알고, 그래요.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기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을 알고 싶죠. 그 알고 싶다는 한계가 있나요? 없어요.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게 됐다? 저 사람에 대한 요만큼의 이제는 뭐 궁금증도 없고 뭐 나는 호기심도 없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랑할수록 더 알고 싶어지는 것이죠. 믿을수록 더 알고 싶어지는 것이에요. 나에게 더 열어주었으면 좋겠고, 나에게 더 보여줬으면 좋겠고, 나에게 더 들려주었으면 좋겠는 그것이 믿음과 사랑의 관계이죠. 마찬가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잘 믿는다, 아주 믿는다, 확실히 믿는다, 뜨겁게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 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라는 것이죠.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죠. 이분은 그런 말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탐구하고 알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했거든요. 그 당시에 유행했던 모든 역사적인 사상과 철학과 이념으로 연구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어요. 절망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노래, 펴고 읽어라, 펴서 읽어라, 이 노래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고 로마서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그동안 그 모든 답답했던 것들, 힘들어왔던 어려운 것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그 순간에 말씀으로 그것을 깨닫고 그는 이렇게까지 선포했잖아요. 어떻게 선포했냐면 나는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 여러분 이해하세요? 나는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 뭐예요? 믿음만이 이해를 가져온다는 것이에요. 이해한다고 해가지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내가 믿을 때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까지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믿습니다만 계속 하면 되거든요. 이제 더 이상 이해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알려고 연구할 필요도 없고.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향한 애타는 간구가 있어요. 하나님, 신앙의 신비를 더욱 알고 싶습니다. 신앙의 신부를 더욱 보고 싶습니다. 신앙의 신부를 더욱 붙잡고 싶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저의 이 사랑의 갈망에 응답하여 주소서. 기도하면서 더 연구하고 연구해서 오늘날에도 전해지는 수많은 신학 서적의 그 집대성한 그런 위대한 교부로 인물로 전해져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믿는 일과 아는 일, 그러니까 또 반대로 내가 주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안다는 것이 뭐 그냥 이 지식이라는 거, 성경이 몇 장이고 몇 절로 돼 있고 각 책의 주제는 무엇이고 소제목은 무엇이고 내가 성경 구절 1000구절을 암송을 하고 내가 연구를 얼마 했으면 뭐 50독을 했고 3번 필사를 했고 이게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험입니다. 체험입니다. 마치 부부 사이가 서로를 아는 것처럼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믿는 것은 알고 싶어하는 그 열망의 불을 더 지르게 하고요. 그리고 알면서 즉 하나님을 체험하고 주님을 경험하는 것들은 더 믿음을 강화시키는 것이죠. 이 믿는 일과 아는 일은 하나인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다다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믿는 일과 아는 일을 다르다, 별개의 것으로 여겨왔던 분 계십니까? 그래서 어떤 한 극단으로만 너무 치닫는, 볼 필요 없어, 연구할 필요 없어, 그냥 기도해, 뭐 반대로 그래도 뭘 알아야지 하면서 너무 어떤 지적으로만, 이성적으로만 접근했던 분 계십니까? 이것들이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더욱 사랑하는 주님을 알기 원하고 경험하기 원하고 체험하기 원하는 그런 사랑의 갈망에 우리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든지 어느 때이든지 여러분이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 살아계십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십니다. 라며 정말 눈물을 펑펑 쏟으며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는 그 경험함, 주님을 아는 것들이 하나가 돼서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다다르게 되어지는 축복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가 되게 하는 비결, 첫 번째, 이 예수님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14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는 길만이 세상의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반석 위에 굳게 서 있는가? 아니면 나는 간교한 술수에 빠져가지고 또 온갖 교훈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는지를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확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시간만 있으면 여러분 다 휴대폰 꺼내라고 하고 유튜브 탭을 누르라고 하고 설정 탭을 눌러서 나의 시청 목록을 한번 눌러보라고 하고 싶은, 무슨 말입니까? 요즘에 너무나 대중적인, 일반적인, 그리고 휴대폰 사용에 절대 다수 시간을 차지하는 유튜브에 보면 아마도 그 기능을 정지시켜 놓지 않으셨으면 시청 목록 탭이 있을 겁니다. 그걸 보면 여러분이 지난 한 달간 또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시청한 유튜브 목록이 쫙 나올 것입니다. 그 목록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여러분이 지금 어디 위에 서 있는지, 무엇을 여러분의 삶의 근거로 하고 있는지, 여러분 과연 흔들리지 않는 말씀에 서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리저리 풍랑처럼 왔다 갔다 떠밀려 다니는 세상의 교훈에, 그 간교한 술수에 서 있는지를 여러분 금방 아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도구 주셨죠. 지금은 뭐 딱 하나 누르면 그냥 바로 그게 나오니까, 내가 지금 내 위치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시니까. 여러분 오늘 한번 댁에 가셔서 한번 쭉 한번 살펴보실 수 있으면 살펴보시고요. 살펴볼 수 없다면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여러분이 주로 찾는 것이 무엇인지. 이명웅? 뭐 어떤 또 다른 채널들. 저는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매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지는 그 말씀 10구절에서 15구절의 그 말씀들이 12시가 되면 여러분에 보여지는, 지금 이제 욥기가 한창 읽어지고 있죠. 그 하나님의 말씀 대여섯 장 같이 있는 그 시간, 저녁 때 기도 제목을 부탁받은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그 3분에서 5분 그 시간들이 우리가 다른 시청하는 유튜브 시간에 비하면 절대적으로는 적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쉬지 않고 이어진다면, 소홀히 여김받지 아니하고 진지하고 진중하게 취급받고 그것이 올려진다면 그 많은 것들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든든한 반석으로 우리를 세워주리라 확신합니다. 다 보지도 마시고 듣지도 마시고 갖다 버리시고 호칭, 말씀, 오직 기도,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볼 거 봐야죠. 틀릴 거 틀어야죠. 판단할 거 판단해야죠. 살아낼 거 살아내야죠. 그래, 그 근거가 무엇이냐는 것이. 도대체 그것을 보는 세계관은 무엇이냐. 어디에 세계관이 있느냐. 그 말을 하는 그 근거, 그 뿌리가 어디에 두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행동이에요. 다른 사람을 대하듯, 어떤 일을 하듯, 어떤 사업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의 뿌리, 그 근본, 그 밑바탕은 무엇이냔 말이에요. 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비결 두 번째, 오직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야
한다라는 이 사실, 이 권면, 이 부탁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그것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해야 한다, 즉 일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16절 시작.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목에 갖추어진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아멘.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한다는 것은 그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 쓰임새가 없거나 필요 없이 존재하는 지체는 없습니다.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중하게 여겨지든 그렇지 않게 여겨지든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모두 몸에 필요한 것입니다. 한 지체라도 만약에 그 역할을 감당하기를 중지한다면 몸에 아마 큰 탈이 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도 필요치 않는 지체, 또 아무 활동도 하지 않아도 되는 지체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지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그 분량대로, 그 분량에 따라 활동함에 따라 몸이 자라고 사랑에 이르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맡겨주신 분량은 무엇입니까? 여러분께서 활동하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맡기신 그 분량 꼭 힘있게 해내실 수 있는, 감당해내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이제 연로하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 나이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실 수 없었으면 주님은 여러분을 이곳에 두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다 했으니 내게 오라 부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계시게 주님께서 지금 두고 계시잖아요. 끝까지. 그야말로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녹슬어 주님께 가기보다 다 달아져서 주님께 가는 편을 선택하시는 우리 익수수 가족들, 또 우리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비결,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게 하는 비결, 1, 2, 3 얘기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전에 먼저 전제할 것,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여러분을, 서로를, 교회를 조금 더 소중하게 존귀 여겨 주십사라는 부탁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주님을 믿는 일과 아는 일이 별개가 아니라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다다라야 할 것이고요. 주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만 굳게 서도록 우리의 에너지를, 우리의 정성을 조금 더 쏟게 되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활동하셔서 바로 이곳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처소가 되어가기를 축복합니다.